어제 가까이에 옥주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옥전농성교회 옛날 그 자리에 옥주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 옥전농성교 토박이 성도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제 처음 제가 그곳에 들어가면서 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왠지 모르게 좀 우리가 개척한 느낌도 마음 한구석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함께하는 겁니다. 가까이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제 구읍구와 옥천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함께 협력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과도 함께하고 이웃과도 함께하고 또 다른 교회들과도 함께 진행해 나가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어떨 때에는 끼니도 걸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또 배를 타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열정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또 어디든지 주님 계신다고만 하면 그곳에 찾아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은 찾아갈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감명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보고, 주님과 함께할 때 그들은 기적도 체험하였고 그들의 문제의 해결함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주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도 멋지고 아름다워진다.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성경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시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세 명의 제자는 여러 제자들 가운데 조금 더 가까이 각별하게 지내었던 이와 같은 제자들이었고, 아마도 이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은혜 받았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은혜 받는가 생각해 보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봉사하며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변화산에 주님이 이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시자마자 주님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된 이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으시고 인성을 가지셨지만 또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면에 더 이상 설명의 필요가 없고 변화된 그 모습만 보아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이들이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예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공간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대가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뭘 잊어버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너무나 많으신데 우리는 때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며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의 모습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오늘 제자들도 어쩌면 가끔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참에 내가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아마 이 모습을 가지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 변화되셨고 또 모세와 엘리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시고 날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나름대로 짐작해 보건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일까 생각해 볼 정도로 너무나 황홀한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초막을 짓고 오랫도록 이 은혜를 간직했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그는 모세를 보았고 어떤 면에서 엘리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내가 뭔가는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향해서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지어 놓으면 다음에 또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는 이와 같은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은혜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구름이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어떤 면에 너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너희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라. 너희는 주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졌고 결국 그 음성을 들으며 제자들이 두려워서 심히 엎드리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왜 그곳에 올라가셔서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시고 왜 그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모세와 엘리와 대화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일까?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확실하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맞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 진정한 변화산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예수님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변화산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오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로구나.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온전한 오늘 변화산의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올라가는 시기를 엿새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엿새란 말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성경 앞절을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의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후로 엿새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주 소중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소중한 사명을 말씀하신 후에 엿새쯤 지나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려고 이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은혜는 은혜 받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으면 절대로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나가야 하고 은혜 받으면 사람들을 만나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지금 산 아래,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성경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제자들이 굉장히 애를 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지고 싸우니 안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고, 이제는 은혜 받았다면 초막을 짓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바울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기 위한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도 시키고 거기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를 일으켜서 결국 미디안과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에게 합당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사람은 이제는 은혜 받았을 때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얼른 그저 초막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주님이 과연 우리를 왜 이곳에 불러들였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실까?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그 명령 거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 주님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이렇게 물어보는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신앙의 결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의 의미, 여러분 변화산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변화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어야 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고 남녀노소가 서로 사귀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장소, 그 장소가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정말 변화산 맞습니까? 참 변화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요, 철은요 녹이 슬었든지 오래되었든지 찌그러졌든지 상관없이 용광로에 딱 들어가면 새로운 제품으로 딱 나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지저분해진 옷은요 세제와 함께 세탁기 속에 딱 들어가서 한번 돌고 나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5년, 10년, 20년, 30년씩 하나님의 기한전에 출입하면서 신앙생활하였는데 과연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정말 변화산의 그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하였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고,
저것들은 이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내 인생을 바꾸어가고 내 삶을 바꾸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날마다 바르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옥천동성교회가 놀라운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사실은 변화산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신앙의 사람으로 변모되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은혜 사람으로 서야 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회개가 뭔가요? 내가 어떤 죄 지었는가 그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의 목록 기억하는 게 회개입니까? 아니잖아요. 저거들이 회개한다고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또다시 그 죄와 결별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이 이제 변화산과 같이 내 인생을 바꾸어가도록 죄를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어가는 이와 같은 결단이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이 바로 변화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게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될 때에 새롭게 힘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결심, 신앙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시자마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이 나서 아주 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만난 우리도 사실은 얼굴이 변해야 되고 행동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 신앙의 삶이 이제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세상 그 누가 보아도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여러분 적어도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달라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정말 행동이 달라져야 진정한 은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달라지지 않고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은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이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었지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선의 기쁨이 이제 끝났지요. 여기 가족 싸우니 생각하면 날마다 자축만 한다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젠 대통령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달려가야 하고 슬픔의 현장에 달려가야 하고 눈물 흘리는 나라를 찾아가면서 이제 백성들을 다독거리는 이 정치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저할 수 없습니다.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신앙의 삶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기 가족 싸우니 이렇게 말하면서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현장을 목격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열정으로 믿음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변화산 아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내려가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지고 사울이 함께 변화산에만 끝까지 머물러 있었다면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 현장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내려갔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사건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명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죠. 제자들을 깨우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십자가이지만 사명의 십자가를 향하여 함께 가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길에 가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게 될 때에 그때마다 치유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는데 그때 주님은 약속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적어도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가야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르면서 이삭과 야곱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고, 선지자나 사사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동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큰 역사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은 사명을 감당하자,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확실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으라. 이런 표현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내가 필요하여서 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생각하시면서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